말씀 두 곳을 중심으로 해서 에베레셀의 하나님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 피차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까지도 인도하셨고 장래일도 인도하시고 우리 사후세계 영혼에까지도 인도함 받는 그러한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사야서는 얘기합니다. 마른 땅에, 메마른 땅에 지금 우리의 삶이 메마른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그것에 기름을 부으사 우리가 바라고 원하고 소원하는 것, 그 육체에 그 필요한 모든 것을 이렇게 채워주시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요번 한 주, 다음 주 한 주간이 지나면 이 2025년이 다 지나가는 거예요. 이전 것은 다 지나가는 거예요. 새로운 것이 지금이 가장 중요할 이때에 그래도 이렇게 얼굴을 대면할 수 있어서 감사해요. 때로는 실족하는 사람도 이때가 가장 많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결산을 이렇게 하는 그러한 과정 속에서 이때가 가장 중요해요. 시작도 중요하지만 마무리가 중요하다. 마무리를 잘해야 된다라는 것을, 농부가 아무리 이른 봄에 파종을 잘하여도 가을에 추수를 잘하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아침이 중요한 것처럼 또 저녁이 중요하고, 한 달 첫 달이 중요한 것처럼 마지막 12월 달이 중요하고, 내가 태어나는 것이 중요하지만은 또 죽는 것 또한 이렇게 중요하고, 이러한 중요한 것이 다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알려주는데 우리만 모르는 거예요. 우리만. 여기까지 누가 우리를 인도해 주셨느냐?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또 그러한 추위와 더위 속에서도 조금도 눈을 피하지 아니하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 보호하셨다니. 그럼 내가 왜 힘들었고, 내가 왜 어려웠고, 내가 왜 눈물을 흘렸고, 왜 문제가 있었느냐? 그것을 피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피해서 어린아이가 부모 품을 떠나면은 그 떠나는 순간부터 고난이 오잖아요. 고통이 오잖아요. 그 동물의 세계 같은 거 이렇게 보면 그리잖아요. 그 동물들이 아직 어린데 그 어미 품을 떠나면은 힘들어지고 막 어려워지고 이러는 것을 이렇게 알 수 있어요. 우리는 그러한 모든 것에서 부모 품을 떠나지 않는, 그래서 보호를 받는 그러한 삶이 언제까지냐?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는 날까지도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그러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이렇게 지켜보시면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레셀의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 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 안 했나 봅니다. 인도 다 했는데 내가 그것을 낯을 피했기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사야서를 통해서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아라. 옛날 일을 기억하지 말아라. 나를 하나님됨을 좀 알아라. 하나님은 마른 땅에 이렇게 사막에 강물을 이렇게 내서 모든 것들이 다 평안하게, 그것도 아무나 강물을 낸다고 해서, 강을 낸다고 해서, 물을 보낸다고 해서 다 평안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택한 자를 평안하게 한다. 하나님 택한 자, 아무나 다 마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 이사야서 21장에 그러네 21절에 그러잖아.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왜? 그가 먹고 힘이 있고 능이 있어서 하나님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이렇게 보겠다는 게, 그러면서 아무나 주는 게 아니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는데 내가 택한 자, 내가 지명한 자, 그들에게 그것을 먹이게 하고, 우리가 그러잖아요. 풍요로운 삶 속에서도 어느 사람들은 힘들어하고 고통 속에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있어요. 지금이 사실 풍요로운 그러한 삶이잖아요. 그런데 엄청난 고통 속에서 이렇게 힘든 과정 속에서 살아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평안한데 왜 나만 이렇게 힘들을까? 나도 예수 믿는데, 나도 교회 다니는데, 나도 하나님을 믿는데, 막 그러면서 원망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그러한 해태의 눈을 벗고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비대면이 아닌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이렇게 마주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보신다.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이것은 회개하고, 너 이것은 잘못됐고, 너 이것은 옳은 길이 아니라. 사람이 보기에 옳은 것이 있고 하나님 보기에 옳은 것이 있어. 우리는 사람이 보기에 옳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일을 해야 돼. 그러잖아요. 저 사람 죄가 저렇게 많은데 왜 저 사람은 건강하고 행복하고 이럽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성경에는 이렇게 얘기해. 시편 기자는 하나님 앞에 죄가 가리워진 자는 복이 있도다. 참 사람의 그러한 그 단어로다 지금 말이 되나? 말이 안 되는 게 하나님의 세계야. 사람의 세계 말이 안 돼. 저게 어떻게 마른 땅의 시내를, 어떻게 죄가 있는 자가 복을 받고 행복하고 이래? 저게 말이 돼?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는 얼마든지 아멘이 된다는 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모든 것에서 제사함을 받는 거예요. 순간 이전 것이 다 지나가는 거예요. 이전 일은 다 지나갔으니 보라, 새 사람이 되었다. 그리고 새로운 삶의 주인공이 되었다. 2025년 지금까지 살아온 그러한 모든 것에 이전 것이 다 지나가고 새로운 삶이 돼서 새로운 생각, 새로운 환경, 새로운 말씀, 새로운 직업, 새로운 직장, 새로운 것으로 이렇게 살아간다는, 그러면 얼마든지 우리의 삶이 윤택해지고 평안해지고 행복해지는 것을 알 수. 매일 옛것에 머물러 있어. 우리는 옛것에 머물러 있지 말고 그건 다 지나간 거예요. 지나간 거. 옛날에 좋았던 사람도 지나간 것이고 그 환경도 지나간 것이고 다 지나간 것이에요. 그러면 새로운 사람을 만나야 돼. 새로운 사람을 자꾸 찾아가고 만나면 그 새로운 사람이 누구냐?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친구가 되면 그분은 나를 조금도 헤아려 하지 아니하고 나를 이용하려고 하지도 않고, 그분은 내게 못 줘서 하니라니까. 뭐든지 주고 싶고 뭐든지 더해주고 싶고 뭐든지 평안하게 해주시고, 그 친구는 아주 힘이 많고 능이 많고 지혜와 명철이 한이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아들, 또 하나님이면서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그 삼위일체 그 하나님,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그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친구가 되니, 친구 한 명만 잘 둬도, 친구 한 명만 잘 둬도 우리 그냥 이 삶에 있어서 얼마나 행복해요. 친구가 없는 사람들이 엄청 많잖아. 저는 친구가 딱 한 명밖에 없어. 저 시골에 친구가 한 명 있는데 농사를 짓는 친구인데, 그 친구는 언제든지 내가 망해서 가든지 내가 흥해서 가든지 내가 아무것도 없든지 내가 좋든지 내가 병들었든지 그 친구는 친구야. 그 지금도 그래. 전화하면 반갑다 고맙다. 근데 교회 다니느냐? 교회도 안 다니고 예수도 안 믿어. 그 교회 좀 다녀라. 자기 자녀들은 다 교회를 다니고 시집가고 장가가서 다 다니는데 그놈만 안 믿어. 근데 그 친구야. 가면은 뭐 줄 게 없어서 농사를 짓는데, 거기 이천이라는 데는 쌀이 유명해요. 그래서 그 농사를 짓는데 그 쌀 좀 먹으라고 이렇게 그 임금님의 진상했던 쌀, 이천 쌀이죠. 진짜 이천 쌀은 얼마 없어. 여기 근데 나오는데 그거 뭐 다 이천 쌀인지 나는 모르겠어. 그렇게 없어. 그러한 쌀을 이렇게 주면서 갖다 먹어봐. 아무런 부담이 없고 아무런 내 가진 모든 것을 줘도 아깝지 않은 그러한 친구가 있어. 세상에는. 그리고서는 없어. 전부 그 친구. 계산은 얼마나 빠른지 몰라 사람들이. 그러한 친구가 아니라 그보다 더 좋은 친구는 예수님이야. 예수님은 묻지도 않아. 따지지도 않아. 그리고 당신의 생명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보혈을 다 쏟으시면서 내 죄를 다 사해 주시는 분이야. 그러니 얼마나 좋은 친구예요. 그러한 친구가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그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 친구의 말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 친구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디에다가 길을 기울이냐? 예배드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마른 땅에 이렇게 광야에 물이 있게 하고 사막에 길을 낸다. 이게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도 길을 어디에다가 여느냐? 세상 사기꾼 친구에다가 길을 여는 거야. 그리고서는 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럴 줄을 몰랐다는 둥, 그럴 수가 없다는 둥,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는데 막 이러는 사람들이 있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예수님이 나의 친구가 되면 절대 그러한 곳에 보지도 않게 하시고 그곳에 가지도 않게 하시고 그러한 사람들이 오지도 않게. 그래서 어쩌다 보면은 예수를 이렇게 진실하게 저 깊이 이렇게 믿게 되면 외로운 사람이 돼. 너무나 외로워. 친구도 없어. 만나주는 사람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다 끊어져. 그 끊어지는 게 이상한 것 같은데 그게 지극히 정상적이라는 거. 지극히 정상적이라는 거. 그래서 때로는 그것을 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강제성을 띄워가서 뭐를 했느냐? 우리의 삶을 이렇게 좀 윤택하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반대쪽의 삶을 살게 해. 그럼 물질이 떨어지고 그러면 친구들이 다 끊어져. 그 강제성을 내가 믿음이 좋아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가 믿음은 없는데 하나님을 믿고자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사 그러한 모든 것을 끊어놓는 것을 아셨어요. 그런데 끊으면 끊을수록 그냥 그거 끊어지면 죽는 줄 알고 썩은 동아줄을 잡으려고 계속 쫓아가는 거야. 주구장창 좌우지장장 그 사람 떨어지면 큰일 나는 줄 알고 그 친구가 떨어지면 큰일 나는 줄 알고 계속 따라가는 거야. 참 하늘에서 하나님이 보실 때 아이고 참 어리석도다. 그리고 혀를 찰 거야 아마. 그러잖아요. 우리가 저는 시골 출신인데 시골에서 이렇게 살 적에 아니 그 초등학교 동무가 아주 친한 동무가 아버지가 서울로 이사 가면은 이사를 가. 지금은 뭐 서울이나 여기 뭐 곤지암이나 다 같지만은 그때는 뭐 서울로 가면 엄청 멀리 가는 거야. 근데 그게 헤어지기가 그렇게 힘든 거야. 친구하고 헤어지기가. 그래서 이제 이사를 간다는 소리를 들으면은 막 그냥 슬픈 거야. 어렸을 적에. 그게 지금까지도 그냥 그 생각이 있어. 그래갖고 야 철수야 너 서울 가면은 또 방학 때는 꼭 오는 거지. 편지는 꼭 하는 거지. 그래 나도 편지할게. 넌 방학 때도 오고 아니면 나도 방학 때 너희한테 가고. 그래서 우리 영원히 변치 말자. 아주 맹세하고 그냥 울고불고 그랬던 기억이 나. 그런데 그가 진짜 이사를 갔어. 3일도 안 돼서 다 잊어버립니다. 편지는 무슨 편지, 방학은 무슨 방학, 왕래는 무슨 왕래, 지금 어디에서 사는지 알지도 못해. 다 그런 게 그게 인생사야. 그게 인생사. 그런데 우리가 있잖아. 그렇게 아주 다짐하고 결심. 이게 성인이 돼서도 마찬가지라니까. 야 무게야 정순아 너는 가지 말아라. 나하고 평생을 같이 하자. 조금만 있어봐. 죽을 것 같지. 조금만 있어봐. 다 끝나는 거야. 또 우리의 삶 육신의 장막을 벗을 적에 얼마나 울고불고 아버지 어머니 왜 돌아가셨습니까? 땅을 치고 통곡하고 남편 아내 왜 죽었느냐 자녀 왜 죽었느냐 땅을 치고 통곡하고 3일도 안 돼서 다 잊어버린다니까. 그걸 계속 갖고 있으면 살겠어요? 못 살겠어요? 못 살아요. 자 그것처럼 우리의 그러한 물질의 세계도 다 마찬가지야. 때로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만 의지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강제성을 띄어서 내가 노력한 만큼의 내가 애쓴 만큼의 그러한 소출이 없게 모든 것을 싹 걷어가시는 것을 알아요. 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분도 하나님, 걷어가시는 분도 하나님, 나를 살리시는 분도 하나님, 나를 죽이시는 분도 하나님.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있다고 우리가 고백을 해. 근데 입술로는 그런데 내 저 깊은 심령 가운데서는 그게 없나 봐. 모든 건 들어간 것이 나오는 거잖아. 내 속에 있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내 속에 사랑이 있어야지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내 속에 그러한 신실한 사랑이 있으면 사랑이 나온다니까. 근데 사랑이 없는데 어떻게 나와? 안 나오는 거지. 그럼 어디에서 나오느냐? 그 사랑은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이 십자가 아가페 사랑은 우리를 살리는 거야.
우리를 죽음에서 살리는 거, 이전 것은 다 지나가게 하는 거, 다 책임을 져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러한 사랑이야. 그런데 세상 사랑은 에로스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 사랑은 그냥 향락과 쾌락에서 끝나고 조금 더 우리가 인간적인 그러한 사랑을 이렇게 갖고 살아가, 뭐 세상 가운데 이것이 맞다고 의인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러한 사랑도 조금 있으면 다 지나가고 없어지는 것을 아세요. 영원히 변함이 없는 십자가의 사랑, 영원한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 모두가 이 한 해를 잘 마무리하면서 다음 해에 다시 한번 씨를 뿌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주역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글쎄, 한 해를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아버지 어머니가 그러한 그 농경사회에서 이렇게 살 때 보면은 씨를 이렇게 그 다음에 뿌릴 씨를 잘 이렇게 곳간에 두는 모습을 이렇게 봤어요. 그래갖고 이른 봄에 그 씨를 다시 파종하면은 가을에 많은 그러한 열매가 맺는 것을 이렇게 어려서 많이 봤어요. 하나님의 세계가 동일해. 많은 것이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 씨가 중요한 거야. 우리가 그러한 씨의 역할을 하는 거야. 내가 나이가 많았는데요, 나는 배운 게 없는데요, 나는 신학을 모르는데, 그런 거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런 관계가 없어. 저기 씨앗이 내가 틈실해요, 내가 잘났어요, 내가 뭐 했어요, 그리고 내가 어느 땅에 뿌려질 거예요, 그래는 씨앗이 어디 있어? 곳간에 있는 사람이 아무런 그러한 말을 못해. 근데 누구의? 주인의 손에 그게 잡혀가지고 때로는 옥토에도 뿌려지고, 때로는 가시밭에도 뿌려지고, 때로는 돌짝밭에도 주인이 뿌리는 대로 거기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주인이 뿌리는 대로. 그것이 우리의 영혼의 그러한 삶이라고 이렇게 보면 돼. 그래서 그걸 바꾸는 거야. 이 육신이 있을 적에 바꾸는 거야.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갖고, 왜 내가 가시밭에, 왜 돌짝밭에 뿌려집니까? 나는 옥토에 뿌려져서 천배 만배의 그러한 결실을 맺고자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주인이 그것을, 저놈은 저 씨앗은 저 가시밭에 뿌려야 될 씨앗인데 갑자기 마음이 바뀌어서 옥토에다 뿌려지는 거야. 우리가 그러한 이전 것이 지나가고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러한 세계, 형용할 수 없는 그러한 세계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내 그러한 지혜로, 지식으로, 내 생각으로, 내 능으로 이렇게 살려고 보면은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매년 오는 그러한 시간인 것 같지만 다 지나간 것이고, 다시 한번 다짐하고 결심해서, 우리의 연수가 있어서 그래. 연수가 천년 만년 살 것 같으면 내년도 젊겠지. 그렇지 않다니까. 우리의 연수가 정해져 있어서 강건하면 성경은 7, 80이라고 이야기. 7, 80 넘었는데 그 사람하고 뭐 사업할 사람이 있겠어요? 그 사람이 무슨 세상에 일할 사람이 있겠어요? 없습니다. 내 생각과 마음에는 젊고 내 생각과 마음에는 하고자 하지만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순간에 그러한 모든 것을 다 깨닫고서, 야, 하나님께서 내 삶에도, 이 메마른 땅에도, 이 척박한 땅에도 씨앗을 뿌리는구나, 물을 주시는구나, 생명이 되는구나, 나도 희망을, 나도 열매를 이쪽으로 바꾸는 게 빠르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그렇잖아요. 세상에서 머리 좋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나타나요. 내가 최고인 줄 알았는데 머리 좋은 사람들이 저 뒤에 대기를 하고 있어. 대기를 하고 있어서 계속 치고 올라가는, 우리는 밀려가는 거야. 세상은 이렇게 돼 있어. 그런데 그것이 이기려고 하면은 이길 수가 없어. 힘도 안 되고 능도 안 되고 머리로도 안 되고 물질로도 아무것도 안 돼. 안 되는 것을 우리가 이기려고 그러면 질 수밖에 없어.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그 길을 가는 거야. 갔더니 하나님께서 내 지혜와 지식이 메마른 땅 같은데 거기에 촉촉한 비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이른 비도 내려주시고 늦은 비도 내려주시고, 그게 주님 앞에 매달리는 게 빨라. 세상에서 매일 손이 부르트도록, 밤이 부르트도록 일을 했는데 소출한 것이 있느냐? 없다니까. 성경 속에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나옵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잠시 안 보이는 사이
나는 고기 잡으러 간다. 그게 뭐냐면 자기 지식이야. 자기 직업이야. 자기가 아는 육신의 것이야. 그 베드로 하나가 나 고기 잡으러 갈게. 그러니까 그 밑에 있던 그러한 동료들이 다 형님 나도 갈게. 나도 세상으로 갈게. 그리고 다 나갔어. 그리고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고기를 잡은 게 없어. 그 예수님이 나타나갖고 이른 새벽에 얘들아 고기 잡은 게 있느냐? 한 마리도 없습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한번 다시 내려봐라. 내가 밤새도록 내렸는데 고기 없습니다. 이게 사람이야. 그런데 그 베드로가 주님 말씀에 의지해서 다시 한번 그물을 내려봅니다. 그리고 내렸더니 153마리가 잡혔다는 거야. 153마리가. 그래가지고 그 그물이 찢어지지 않을 만큼 이렇게 잡혀가지고 올라와서 보니까 이미 예수님께서 숯불에다가 다 펴놓고 너 고기 잡은 것 좀 갖고 와라. 그래서 갖고 갔더니 이미 고기를 구워놨어. 덤으로 떡까지 구워놨어. 거기에서 우리는 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어. 내가 한 것을 하나님이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모든 것을 베풀려고 다 만세전에 다 예배하고 준비한 그 말씀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우리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러잖아요. 그 순종할 수 있는 다 내가 해서 그래. 내가 막 뭐를 하려 그래. 내가 하늘에 올라가려 그러고 내가 막 그냥 성을 쌓으려 그러고 막 그러니까 다 무너져. 바벨탑도 내가 쌓으니까 무너지는 거야. 내가 쌓으니까. 전쟁도 내가 하니까 지는 거야. 하나님이 하셔야지 이긴다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거. 오늘이 한 주간을 시작하는 첫날입니다. 이 첫날에 첫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드리고 세상에 나가는 거야. 그래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했더니 참 마른 땅 같은데 이렇게 추운 겨울인데 뭐가 거기에 우미 돋고 싹이 나겠어.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우미 돋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향기가 있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느냐? 이렇게 사람의 모습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만나는 거예요. 영으로. 영이라는 것이 우리 눈에 보여지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는 거예요. 그 학자들은 하나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없다는 거예요. 보여지지도 않는데 만져지지도 않는데 그 하나님이 어디냐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노인이 그랬대잖아. 박사 이리 나와봐. 저 바람이 보이느냐? 너 만안경 좋은 거 갖고 있지? 그랬더니 있다고. 한번 봐봐. 바람 좀 보이냐 안 보이냐? 안 보이는데요. 그 바람이 없느냐 있느냐? 바람이 있지요. 그것처럼 네 눈에 네가 만안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볼 때 바람이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도 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바람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도 살아계시는 거다. 그래갖고 이겼대잖아. 그 얘기를 다 하려면 한두 끝도 없어서 못하겠지만은 시골 노파만도 못한 게 박사야. 시골 노파만도 못한 게. 그것을 우리는 세상에 그냥 좋은 사람 선생이라고 이렇게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한 것이 마치 길인 양 진리인 양 생명인 양 쫓아가는 거예요. 그럼 다 이렇게 막혀 있다는 거예요. 광야도 못 통과해. 약속의 땅을 가는데 행복이라는 것을 찾아가는데 우리의 응답이라는 것을 찾아가는데 자 출애굽을 하자마자 뭐가 광야가 반드시 우리 앞에 있다는 거예요. 그 광야들 통과하지 못한다니까. 박사의 세상에 그러한 삶은. 그런데 그것뿐만이야. 홍해도 있어. 그것뿐만이야. 요단도 있어. 또 여리고도 있어. 이것을 다 통과하기가 우리 힘으로 능으로는 광야도 못 통과할 그러한 힘인데 저 홍해를 어떻게 건너? 저 요단을 어떻게 막아? 저 여리고를 어떻게 부서뜨려? 할 수 없는 걸 하겠다고 땡깡 부리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하나님은 뭐라 그래?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서 이른 비도 주시고 늦은 비도 주시는 것처럼
우리 앞에 그러한 광야를 거기에서 배고프고 목마른데 만남의 지라기를 저 반석에서 샘물을 주시는 것처럼 그때는 다 하나님 만세고 좋다고 그래. 그러면 그걸 봐서 거기서 끝이 아니라 또 다른 그러한 홍해가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가로막고 있기만 해도 괜찮아. 뒤에 뭐해? 애국 군대가 나를 해하려고 달려오고 있다니까. 그 죽을 거밖에 없어. 죽음밖에 없다니까. 그랬을 때 우리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지도자 한 사람 모세를 세워서 기도하게 하고 그 홍해가 갈라짐으로 마른 땅같이 그것을 건너가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아유 그거는 뭐 옛날 이야기죠 뭐 이렇게 아니 우리의 삶이 우리의 환경이 이렇게 막혀 있을 적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적에 그것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물질이 막혔을 적에 내 생각이 막혔을 때 가정과 그러한 직장과 사회가 모든 것이 잘못됐을 때 그렇게 우리가 조금 바꿔야 될 것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 바꿔야 될 것이 있다. 뭐를 바꿔야 되느냐? 생각과 마음을 좀 하나님 앞에. 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을 믿어야 되는데 왜 사람을 믿을까? 여기서 이렇게 예배를 열심히 드렸어. 그런데 세상을 믿어. 차이는 그 차이야. 그 세상을 믿고 세상을 쫓아가. 물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데 우리는 그 사람을 보지 말고 하나님 중심으로 이렇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뭐 누구를 통해서가 아니라 나도 모세가 행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와 성전이 같아. 모세나 또 여러분들이나 저나 같아.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도 그러한 문제가 있었을 적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했을 적에 그것을 들어주시는 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어제도 살아계시지만 오늘도 살아계시고 후에도 살아계실 뿐이고,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 석판에 새긴 모세를 따라가는 거야. 그분은 없습니다. 없는 모세를 자꾸 따라가지 말고, 없는 바울 선생을 자꾸 따라가지 말고,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 따라가지 말고, 이 말씀을 통해서 영으로 그 모세에게 역사했던, 바울에게 역사했던, 예수 그리스도에 역사했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우리들 심령 가운데 임하면은 우리도 그렇게 하는 거야. 그렇게 하는 거라니까. 조금 제가 이 한 주간은 좀 그러한 생각을 이렇게 가졌어요. 야, 이러한 일을 우리 조그마한 교회에서 걸머지면은 실족할 사람들이 분명히 많이 나올 텐데 틀림없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강한 곳에 막 역사도 강하다니까. 살아남는 것이 중요해. 살아남는 것이 어디에서 불 가운데서 살아남는 것이, 불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은 불 가운데서도 살아남는 거야. 다니엘의 그러한 삶을 보면은 불 가운데 그냥 불을 더 몇 배나 세게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불에 집어넣고 바람을 불어서 불을 뜨겁게 했는데 그 속에서도 살아남는 게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다시는 그를 죽일 수가 없어. 우리가 삶에 있잖아요. 암에서 치료된 사람이 있어. 암에서 치료가 돼서 그 사람은 암에 대해서 박사입니다. 박사. 왜? 자기가 뭐 별걸 다 해봤으니까. 별 치료를 다 해봤고 별 음식을 다 먹어봤고 운동도 다 해봤고 그러기 때문에 그가 박사야. 그 사람 말이 참이야. 자, 우리는 더 나아가서 환경 가운데 물질로 뭐 이렇게 고난을 받았어. 그런데 하나님이 물질을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은 박사입니다. 다시는 그걸 갖고 고난당하거나 고통당하지 않아. 다시는. 왜? 그렇게 힘들어 봤는데 또 망하면 그건 병하고 저기 병하고 저기 신발짝하고 합친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 병신. 그래, 병신이라 그러는 거예요. 병신이지 그게. 그렇게 가난해보고 그렇게 힘들어만, 그렇지 않으면 아직 그렇게 힘들지 않아서, 고통스럽지 않아서 그걸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진짜 힘들어보고 진짜 매를 맞아본 사람은 절대 그 매가 무서워서 다시는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남자들은 군대 가면 그거 암호를 외우잖아요.
저는 좀 특별한 데 있어갖고 외우는 게 A4 용지 한 2장 정도 매일 음어가 내려와. 그거 외우기가 그렇게 힘들어. 머리가 그렇게 뭐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 혹독한 체벌이 가하면은 다 저 지방 출신이든 산촌이든 어촌이든 관계없어 다 외웁니다. 다 외워. 근데 하나님의 매는 그거보다 더 강하다는 걸 모르는 거야. 하나님은 사랑만 하는 거야.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어린아이였을 때는 그런 거지. 어린아이였을 때는 그렇지만 진짜로 우리가 그러한 군사가 하나님의 군사 걸라? 하나님의 군사가 되는데 그러한 아무조차도 모르니 적군이 야 이게 뭐냐 그러면 몰라요. 문은 다 열어주네. 그게 지금의 우리 믿음의 현실이야. 그러기 때문에 이 율례와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그러잖아. 자로나 우로나 치어치지 말아라. 더하지도 말아라. 빼지도 말아라. 그것을 더하는 자 빼는 자 하나님이 벌을 이렇게 가하리라고 이야기하죠. 그게 체벌이지. 그러니까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러한 것을 이렇게 세상 것을 이렇게 접목해 다 하나님께서 온 거걸라. 그러한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어. 그 하나님께서 묻는 말에 아무한테나 그것을 막 여는 게 아니잖아. 아니, 우리 집에 가족이 왔을 때 내가 아는 사람이 왔을 때 문을 열어주는 거지. 도덕이 오는데도 절도가 오는데도 강도가 오는데도 들어오세요 주인님 그리고 열어줄 사람이 어디 있어. 하나님의 세계가 똑같다니까. 아무한테나 그걸 주는 게 아니라니까. 마귀는 인정 사정 볼 것 없이 몽둥이를 두들겨 패는 거야. 마귀가 우리를 힘들게 했다는 거야. 그래서 마귀가 떠나면은 저기 부산의 수영로교회 정필도 목사님이라고 소천하셨는데 그분 그 설교를 들으면은 그렇게 말씀하시. 저분이 저렇게 말씀 뒷말을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나? 마귀가 떠나면 이래다가 예배가 끝납니다. 마귀가 떠나면 좋다고 마귀가 떠나면 이러다가 이 예배가 끝나. 그런데 은혜가 엄청나게 됩니다. 그리고서 그 대형 교회, 하여튼 부산에서 제일 큰 교회, 제가 부산에 거기 가서 그 목사님 그 서울에서 또 왔으니 뭘 먹을까? 당신이 나를 뭘 맛있는 걸 사주겠다는 거야. 그래서 나도 그냥 헛말을 한 것 같아. 그냥 국밥이나 하나 사주십시오. 그래서 좀 당신하고 국밥집에 가서 국밥 먹다 친해졌어. 우리 하나님의 세계는 먹고 마시는 그러한 무슨 양식이니 한식이니 그런 데 있지 않아. 그런 거에 있지 않아. 하나님의 세계는 저 물 한 잔 저기 믹스커피 한 잔을 마시면서도 그거 안 마셔도 돼. 진짜 은혜가 된다면 그 말씀에 행복하다니까. 뭘 주고받고 그래서 행복한 게 아니라 그냥 그 영이 통하면 행복해. 그래서 마귀가 떠나면 마귀가 뭐 하는 건데? 마귀는 우리의 눈을 가리고 우리의 길을 막게 하고 우리를 병들게 하고 우리를 가난하게 하고 우리의 가정을 파괴하고 우리의 사업을 핍박하게 하고 우리 나라와 민족을 다 깨버린 이게 마귀야. 하나님의 세계는 뭐냐? 그렇게 귀도 열어주시고 눈도 열어주시고 마음도 열어주시고 깨진 것도 하나로 붙여주는 게 마귀야. 그래서 우리 교회는 죽는 사람이 없다니까. 우리 교회는 이혼하는 사람이 없다니까. 어떻게 그렇게 이혼하려면 여기서 이혼하지 말고 다른 교회 가서 이혼해라 그래가지고 이혼하는 사람이 없어. 죽는 사람은 죽으려면 다른 교회 가서 죽어라 그래가지고 죽는 사람이 없어. 한 명도 없었다니까. 그래서 죽을 때가 되면 다른 교회로 가더라고. 이혼할 때가 되면 다른 교회로 가더라고. 가는 소리 안 했는데도 그렇게 하더라니까. 그래서 이혼하더라니까. 참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서 그런지 참 모르겠어. 그건 답이 아니지. 어떻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주어진 그러한 생명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어진 그러한 생명을 다하고 하나님 품에 안기는 것이 가장 복된 것이고 행복한 것이고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에베레셀의 그 하나님을 믿는 거야.
장래에도 인도하실 것을 믿는 거야. 지금까지 이렇게 건강 주셨으니, 지금까지 행복 주셨으니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것을 믿는 거야. 저와 여러분들이 첫째는 내 자신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그 하나님과 하나 된 그 마음, 그 심령이 가족하고도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제일 많이 싸움하는 게 누구냐? 부부요, 가족이요. 그 가족이 남하고는 안 싸움한다니까. 남한테 가면은 다 좋다 그런다니까. 아이고 아무개 아빠 뭐 아무개 사장님 뭐 그러면서 다 좋다 그래. 가족에 들어오면 원수가 된다니까. 성경은 이렇게 돼 있어. 원수가 가정 안에 있다. 가정 안에. 아니 그러면 이거 희망이 없지 않습니까? 그 가정 안에 있는 원수를 몰아내는 게, 그래서 가족, 그를 위해서, 상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이고 저 말씀은 저 아내가 들어야 되는데,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내 말씀으로 바꿔서 내가 기도해 줘 갖고 그 아내의, 그 남편의, 그 자녀의, 그 부모의 이러한 어둠의 권세를 몰아내는 거예요.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셨느냐? 그것을 몰아내지 못하는 우리이기 때문에, 그 마귀를 몰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귀를 몰아내니까 우리의 삶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기뻐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내가 저 남편만 좀 바뀌면, 저 아내만 바뀌면, 자녀만 바뀌면 절대 안 바뀝니다. 야, 환경만 조금만, 절대 안 바뀐다는 거면 그것만 이게 오늘 각인하고 가면 돼. 절대 안 바뀝니다. 이 가난만 좀 바뀌면, 이 병만 절대 안 바뀌어. 더하면 더하지. 그러면 희망이 없지 않습니까? 희망은 딱 하나밖에 없어. 예수를 믿는 거예요. 이 병든 몸에 건강을 주시는 거, 이 무지한 그러한 삶의 지혜를 주시는 거, 이 가난한 삶의 풍요를 주시는 거 딱 하나밖에 없어. 하나님의 세계밖에 없어. 그것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빠르다는 거. 직업이 생겼대나 뭐가 생겼대나 그거 조금 가면 다 문 닫을면 뭐 직업 그걸 쫓아가는 거예요.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것밖에 없어. 영원한 것은 이 주식이 맞다, 이 동산이 맞다, 이 부동산이 맞다, 이러한 뭐 계획이 맞다, 엄청 많은 게 쏟아집니다. 그런데 다 없어질 거예요. 없어질 것을 쫓아가는 거, 죽어질 거, 없어질 거 쫓아가는. 그때 일용할 양식에 감사하는 거예요. 광야에 그냥 만나 며칠하기에 감사한 거예요. 다른 것을 바라보지 말고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면 새로운 삶, 새로운 생각, 새로운 만남, 새로운 일자리가, 새로운 생각이 우리 앞에 온다니까. 그것이 자꾸 우리는 옛날 것을 찾아. 옛날에 내가 얼굴이 이뻤었는데 건강했었는데 그거 절대 안 와. 옛날에 좋았던 거 절대 안 온다니까. 그러니까 이뻐지려고 눈도 찢어보고 뭐 코도 찢어보고 뭐 가장 아름다운 것은 가장 멋있게 늙어가는 거야. 얼굴이 늙으면 주름, 나이 먹으면 주름 있는 게 당연한 거지. 그런데 그 주름이 아름답다는 걸 모르나 봐. 그 흰머리가 아름답다는 걸 모르나 봐. 얼마나 아름다운데. 주님의 관점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아이들이 그러잖아요. 막 할머니, 야 저기 마귀 알면 봅니다. 진짜 마귀처럼 생겼더구만. 얼굴이 쭈글쭈글하고 그냥 마귀처럼 생기니까 마귀 알면 애들이 더 빨리 봐.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쭈글쭈글했는데도, 머리가 쉬웠는데도 천사 같아. 천사. 이렇게 바뀌어진다니까. 진짜로 한번 오늘 이 말씀 여기까지 이렇게 젊게, 여기까지 행복하게 인도하신 하나님, 평안하게 인도하신 삶의 굴곡은 얼마나 많아. 이 광야라. 우리의 지금 삶이 광야길을 가는 거라. 배도 고프고 덥기도 하고 춥기도 하고 짜증나기도 하고, 또 부부의 연을 맺고 살아가는데 남과 남이 만나서 이게 하나가 된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 얼마나 힘든지 몰라. 이게 한 영이 돼야지, 한 지체가 돼야지, 그래야지 편안해. 그게 한 영이 되면은 네 생각이나 내 생각이나 네 마음이나 내 마음이나 이게 하나가 된다니까. 그냥 한 영이 안 되면은
네 생각이 따로 있어. 내 생각이 따로 있어. 그러니까 매일 그 생각이 틀리니까 부닥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일 많이 보고 생각하는 게 부부잖아. 가장 많이 싸만다니까. 그래서 그것이 이 성경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은 누구 때문에 원인이 있어. 원인 제공을 한 사람이 누구요? 에덴 동산이라는 것을 창설하고 하나님이 거기에다가 딱 가뒀는데 거기서 그냥 가만히 잘 있으면 벌거벗어서도 부끄럽지 않은데 이놈 마귀가 나타나가지고 유혹을 한다니까. 빨리 넘어가는 게 누구냐? 여자야, 여자. 여자가 빨리 넘어간다.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누굴 먼저 불러? 여자를 먼저 부르는 거예요. 여자를 육신의 비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를 완벽하게 변화시키고 남자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그냥 배 타고 가는 거야. 버스 타고 그냥 가는 거야. 원인이 그러면은 내가 원인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려는 게 아니라 마귀의 유혹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의 유혹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철수 아빠는 저렇게 성공을 했는데 영희 아빠는 저렇게 높은 자리에 있는데 비교의식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남편이 최고, 내 가정이 최고 이렇게 바뀌어봐봐. 그리고 집에 나갈 적에 출근할 적에 제발 좀 10,000원 주지 말고 많이 좀 줘. 10,000원만 주지 말고 거기에다 0을 하나 더 붙여서 줘. 그래갖고 10,000원 줘갖고 저 10,000원 가지면 밥 먹는 거지. 구내 식당에 가서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 그거 뭐 무슨 힘이 있어. 위에서 그냥 막 그냥 일 못한다고 그러지. 집에 오면은 밥 좀 달라 그래. 삼식이냐 뭐 삼식이나 밥은 밖에서 먹고 오지 밥 차리라 그래. 저는 저 한정식이고 뭐 좋은 거 다 먹었고 배가 이렇게 보니까 밥맛이 없지. 집에 있는 사람은. 남편은 하루 종일 고통스럽게 일하고 그러니까 집에 가서 따뜻한 밥이라도 하나 좀 먹었으면 좋은데 막 그러지. 그러니까 갈 데가 없어. 그래서 우는 거야. 그래서 괴로운 거야. 그러니까 나갈 적에 힘을 좀 줘. 나갈 적에 10,000원 주지 말고 한 20,000원 주던지 그렇게 가지고서 힘을 줘가지고 짜장면 먹지 말고 국밥 먹으라고 좀 이렇게 해봐. 그러면은 그 사람 짜장면도 안 먹어. 그러면 그 마음이 우리가 가정이 이런데 나보러 아내가 돈도 없을 거 뻔히 아는데 보러다 준 것도 없는데 나한테 국밥을 먹으라니. 나 뭐 짜장면도 뭐한데 뭐 먹어야 되나? 라면 먹나? 뭐 먹어야 되나? 하여튼 그런다니까. 그 마음을 갖는다니까. 어깨에 힘이 들어간다니까. 다리에 힘이 들어간다니까. 그러면서 딱 한마디래. 내가 기도하니까 힘내 여보. 우리 가정 잘 될 거야. 좀 이렇게 어깨를 두드려 줘봐. 힘이 난다니까. 그래갖고 가다가 돌뿌리가 있어요. 팍 차면은 전에는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져서 코가 깨졌는데 이제는 차면은 돌뿌리가 뽑혀갖고 개구리를 잡는다니까. 그렇게 좋은 것을 참 지혜를 갖고. 그러니까 그 잠언서를 좀 많이 좀 읽어봐봐. 전도서나 잠언서를 읽어보면은 하여튼 지혜로운 여인하고 살아야지 좋지. 큰 집에 살면 뭘 할 거야 그지같이. 하여튼 오막살이에 저 토굴에 살아도 지혜로운 여인하고 살면은 편안한 거예요. 가족 구성이 이렇게 돼 있어야 돼. 그것이 우리 삶이 이렇게 바뀌어져야 돼. 장가 잘못 가면 평생 고생입니다. 평생 일평생 고생. 다시 이걸 물릴 수도 없고 때려 잡을 수도 없고. 그럼 시집을 잘못 가도 똑같은 거지. 이거 진짜. 그러니까 지금은 뭐 시집 장가 가갖고 뭐 이혼하고 뭐 하여튼 우리 교회는 이혼하면 안 돼. 누가 이혼할 사람 있나? 그런 마음을 먹는 사람 있나? 왜 자꾸 이런. 절대 그러면 안 돼. 그 사람을 있잖아. 주님 안에서 내 편으로 바꿔요. 내 편으로. 저 우리 사모처럼 남편이 하도 말을 안 듣고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내버려 그냥. 나를 하나님 앞에 내버렸다니까. 자기 말 안 듣는다고 하나님 앞에 내버렸으니까 주님 나한테 뭐라고 그럴 이유가 없어. 내 마음대로 하는 거지. 난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쓰시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괴로워도 자기 마음 생각하고 안 맞을 수도 있겠지. 그래도 자기가 하나님 앞에 냈으니까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대로 쓰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남편이 말을 안 들으면 하나님 앞에 내고, 아내가 말을 안 들으면 하나님 앞에 내고, 자녀가 말을 안 들으면 하나님 앞에 내세요. 하나님이 쓰시게. 하나님이 쓰시면은
하나님이 이 마른 땅에 물을 주시는 것처럼, 이 사막에 길을 내시는 것처럼 우리의 그러한 황폐한 그러한 삶 속에 은혜와 축복이 이렇게 더해 주시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모두가 평안하고 행복하고 즐거운 삶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이전 일들을 기억하지 말게 하시며 옛날 일들을 생각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돼서 하나님 창조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시고 또 바라고 원하고 소원하는 자에게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 가운데 속지 않게 하시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 길을 넉넉히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꼭 만나게 하여 주시고 만남의 축복이, 만남의 응답이, 만남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힘들지 않게 하시고 어렵지 않게 하시고 눈물 흘리지 않게 하시고 고난과 고통당하지 않게 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